마가복음 49번째 기도는 관계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대로 전교인 산상 기도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목장이 연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여기 좀 있기 때문에 스케치 한 거를 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한 436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또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기도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또 후폭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 오후 3시에 설교를 제가 완전히 마치고 어떻게 하다가 문서 닫기를 했는데 설교가 다 날아간 거예요.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초고를 제 카톡으로 보내서 그걸 열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아마 카톡에서는 자동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안 하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컴퓨터에서 아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최원식 간사가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소식과 전교인 산상기도 영상 그리고 3.7운동 영상을 거의 준비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어졌습니다.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 간사가 그 시간부터 새벽 2시까지 작업해서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만 하지 마시고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한 10시에 잤는데 어제 딱 하나님이 새벽 1시에 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시겠구나. 그래서 새벽 1시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고 또 설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산상기도회에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이 있지만 역시 백미는 간식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샌드위치를 우리가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신방 때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 샌드위치는 빵이 중요합니까? 속의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빵이 없는 샌드위치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샌드위치는 빵도 중요하고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사실은 속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샌드위치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 안에 참치가 있으면 무슨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치즈 스테이크다 그러면 무슨 샌드위치?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시장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 기자 중에 샌드위치를 좋아할 법한 분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아실 텐데 마가예요. 마가가 아마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진짜가 아니고,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16장까지 기록하는데 그가 독특하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 학자들은 주로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면 A라는 사건을 기술하면서 갑자기 B라는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A라는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ABA,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마가복음에 샌드위치 기법 15개 정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거는 8번째입니다. 설명을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이고, 갑자기 15절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순서상 그렇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게 이제 1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다시 A로 가서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해서 제자들이 발견하고 베드로가 말랐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A, B, A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B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전 청결에 마가가 기록한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강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잖아요. 근데 왜 성전을 청결하셨냐면 그 성전 청결의 목적이 저는 17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기록된 바, 그런데 이거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 나와서 빨간 거,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 다 같이 집 소굴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강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말에는 마침 이게 이제 도로 끝나니까 마치 뭐 기도 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가 되잖아요. 이게 말장난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장난하지 않죠. 기도와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으나 거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누굽니까? 강도는 자기 물건이 아닌 걸 빼앗는 사람이 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강도 짓을 합니까? 그 안에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으로 인해서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그렇게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원래는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는 여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차별적인 장소였으나, 이제는 만민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은 이방인들이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와 강도, 강도가 탐욕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정욕, 탐욕을 위한
기도로 그들이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강도가 탐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강도적인 기도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기도, 강도적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정욕을 위한, 내 탐욕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웃과 또 나라와야 되는 그런 관심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탐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 정욕이 바로 탐욕이죠. 너희가 정욕으로 탐욕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지트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도짓을 한 사람들이 숨는 곳이에요. 왜? 강도의 행위를 모면하려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짓을 한 사람들이 숨는 곳이 됐다라는 거죠. 불행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물 구입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게 끝났다, 이걸 신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고 강도짓 해놓고서는 숨는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 날에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무화과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22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화제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같은 맥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 욕심을 위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나를 위한 믿음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하는데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게 아멘이잖아요.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참분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이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로 이제 만약에 이걸 좀 각색을 하면, 제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그 관악산을 향해 가지고 관악산아
인천 앞바다에 빠질지어다.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못 믿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진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뭐 작은 산은 아니지만 작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가 와가지고 밀어버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앞에 보기 싫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말씀 믿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베버린 거죠. 그 믿음으로 된 거죠. 여러분, 그 왕성교회 그 길자한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그 앞에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팀 스프리트 하면서 길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길자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이 자연히 닦여졌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문화적 배경을 따지면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대한 사람들을 관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산을 옮긴다,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반스라는 주석학자의 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믿는 것은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도를 위한 토대 자체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게 될 것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역시 학자들은 달라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강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믿음의 능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너희들 그거 못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치 종교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세상에 살면서 목사이지만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다가 주의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이 목사, 그래도 너 나를 믿고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실함이
물론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에서 설정을 많이 하는 데가 기도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 따라합시다. 좋은 아버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중에서도 나쁜 아버지들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뻥치는 아버지도 많고 지 맘대로 하는 아버지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슴이 설레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아들이야.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다 같이 시죠? 네,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급장 뗀 거예요. 왕인데 임금인데 다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젖된 아이 같습니다. 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젖된 아이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엄마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 엄마의 향취가 느껴져요. 엄마의 맥박이 느껴지고 엄마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면대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인간도 면대면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나보다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준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관계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하루이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때로는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치료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투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제가 강도사 고시를 치르는데 그때 고시부장 목사님, 나는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평생 나다나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무화과나무 아래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 보면 새벽기도 하고 사람 안 보면 새벽기도 하고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원을 가든 미국을 가든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은 새벽기도 할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코로나 후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관계 깨졌다고 그래요. 회복해야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웃의 관계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너희 하늘 아버지래요. 26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이 번역된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의 혐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나를 손해보고 그리고 손해보게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오늘 이 본문의 25절의 방점은 용서하라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이유는 잘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용서 안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늘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권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용서가 안 된대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성경은 다른 것 같아요. 접근이 달라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새가족들도 주기도문만큼은 외우시다. 네, 암송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하나님이 먼저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이거 수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그 세금 바친 총액이 겨우 800달란트예요. 나라가 그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바친 게 800달란트. 근데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와,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죠. 죽었다 깨라도 못 갚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불쌍해. 내가 탕감해준다. 할렐루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도중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지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적어도 1,500만 원 되는 거예요. 2,000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산술적으로 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60만 분의 1,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 동료가 못 갚는다 하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거를 주변 동료들이 보고는 너무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주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주인이 이 고얀 놈 데려와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이웃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성도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저희 제자반에서 이제 자유입니다 독후감을 썼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감입니다. 나에게는 가장 힘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금전적으로 거짓말에 또 사기를 친 지인이 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마음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편안하다.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인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한번 뵙고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제자 아닙니까? 용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 용서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면, 이웃과 불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매튜 헤니가 쓴 온종일 기도라는 책을 보면 성도는 아침에 문을 기도로 열어야 되고 저녁에 문을 기도로 닫아야 된다고. 근데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잔상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루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려요. 나도 보복해야지. 근데 그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매튜 헤니는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훌륭한 성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머리까지 올라가기 전에 지혜와 은혜의 힘을 얻어 지옥으로부터 온 불을 끄고, 지옥으로부터 온 불이래요. 그게 그 쓴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 무례함을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 이분은 용서를 해본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용서를 해본 거예요. 한 가지 손해에 복수하는 것보다 20가지 손해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흐뭇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화해와 용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예요.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